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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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2절 찬양합시다. 우리를 오라,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앞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맨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심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난 찬양하네. 나의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능력이 주님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소망 다시 한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내 선포합시다 주께 있네 우리의 능력이시여 소망 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엉뚱한 곳을 보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스스로 초월적 존재가 되려고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존재가 되고자 했던 어리석은 저희는 오늘의 이런 문제에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게 되고 오늘의 번영이 내일의 보장이 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결코 채워줄 수 없고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빵이 부족하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니 주님이 말씀하신 참 생명과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주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가장 귀하다고 품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이 주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엄기영 담임 목사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증거되길 바라옵니다. 저희가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지만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비록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막막하지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의 생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위챗이나 계좌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기아, 사랑, 구제, 장학헌금 등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나를 둘러싼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산 믿음 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나의 내일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과 저들의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정신적으로나 하나님 저들의 육체적으로 불안하며 염려하지 않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치지 않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며 하루속히 가족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여건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필요, 저들의 내일의 진로, 우리의 자녀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내일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시련을 잘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홍수로, 또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이 지구촌 곳곳 가운데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이 땅을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능력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며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한 방편으로 꿈과 환상, 예언 등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66권 성경 말씀이 있기에 꿈과 환상, 예언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 개인의 구원과 신앙생활을 위해 때로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특별한 경우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이곳 홍중루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국교회 신경당을 거쳐서요 2005년부터 우중루 예배당에서 약 5년 정도 예배드리다가 도시계획에 의해 철거가 예정이 되자 새로운 예배처소를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곳 홍중루 예배당으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인가, 당시 건축위원회나 당회원들 간에 팽팽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다 교회를 위한 옳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담임 목사의 목회적 결단에 따르기로 결정을 제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 선교사로 나갔었기 때문에 예배당 건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출해야 될 비용이 너무나 큰 액수였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두 분이 등장하는데요. 한 분은 평소에 있는지 없는지 조용히 교회 생활을 하던 어떤 여집사님이 찾아오셔서요 하나님께서 홍중루 예배당으로 가라는 말씀을 엄목사에게 전해주라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엄목사님이 이 말을 듣겠냐라고 말하자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말을 이야기하면 엄목사가 들을 것이라고 이곳 홍중루로 가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집트에서 오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예언자라고 소개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요 기독교 분파 중에 하나인 이집트 콥틱교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하이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셔서 처음으로 상하이를 방문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를 통해 만나게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교회 예배당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이 가나모텔 이 건물 앞까지 같이 왔습니다. 이분이요, 이 건물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환상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분의 예언과 환상의 말씀이 제가 이곳 홍중로 예배당을 결정하게 된 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 이 홍중로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시겠다라고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말 시간이 흘러 지금 뒤돌아보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가랴서는요, 8가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상과 예언이 논리 정연한 일관된 구성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고 신학자들 간의 이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선지서 가운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예언서입니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의 인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세 번째 왕 다리오 1세 때 사역했던 선지자들로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말씀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라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은요, 학개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된 지 2개월 후 주전 520년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스가랴는 1차 포로에서 귀환한 5만 명 중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개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라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말씀하지만 학개는 직접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한 반면에 스가랴는 성전의 중요성과 그 의미, 그리고 참된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말씀했다는 점에서 내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메시지 주제는요, 성전 재건에 따른 영적 회개와 개혁, 그리고 참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왔지만 성전은 황폐한 돌무더기가 되어 있고 성전 재건에 대한 극심한 반대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토는 피폐해져 농작도 어렵고 기근으로 먹고 살기조차 힘들고 사회의 경제적 빈곤은 심화되어졌고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기에 백성들의 마음에는 절망감이 더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며 성전 재건을 통해 왕이며 목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은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성읍이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스가랴서를 우리가 크게 내용과 저작 시기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서부터 8장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서부터 8장까지를 다시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회개의 촉구, 두 번째 단락은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 8개의 환상, 세 번째 단락은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멸류관과 새싹, 네 번째 단락은 7장서부터 8장 헛된 금식과 회복입니다. 둘째 부분은 9장서부터 14장으로 의기소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메시아에 의한 예루살렘의 구원과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9장서부터 14장을 다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9장서부터 11장까지 고난받는 메시아, 두 번째 단락은 12장서부터 14장 끝까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럼 먼저 첫째 부분 1장에서부터 8장 성전 재건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6절 회개 촉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유배되었던 것처럼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1장 7절에서부터 6장 8절까지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개의 환상을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 1장 7절에서부터 17절 말탄자들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부터 21절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 세 번째는 2장 1절부터 13절 측량줄 잡은 자. 네 번째 환상은 3장 1절부터 10절 여호수아의 옷과 새싹과 돌. 다섯 번째는 4장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여섯 번째는 5장 1절부터 4절 날아가는 두루마리. 일곱 번째 환상은 5장 11절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은 6장 1절부터 8절 네 대의 병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는 이 8개 환상의 목적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올 것을 선포하며 동시에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캄캄한 밤과 같은 오늘의 이 현실마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고 새로운 희망과 새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8개의 환상에 대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말탄자들의 환상, 첫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말탄자들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보고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을 폐허로 두실 것인지, 언제까지 방치하실 것인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바벨론의 압제 아래에 있지만 바벨론에 기대어 안주하게 평안하다고 거짓된 평화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짓고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황폐했던 땅을 다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요즘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만이 고통의 밤을 잊게 하며 환한 아침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1장 18절에서부터 21절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입니다. 네 뿔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이방 제국들을 말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권력, 힘으로 이스라엘을 악하게 압제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십니다. 끝내는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더 큰 나라 대장장이들을 일으켜 그 무섭고 두렵던 뿔들을 다 부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오만한 권력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대기업이 되고 힘있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라면 이보다 어리석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2장 1절부터 13절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가는 환상입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절망스럽지만 장차 하나님의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안팎 구분이 없을 만큼 사람과 가축이 넘쳐날 것입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어 주신다라고요? 넘볼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불성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기 인생의 보호막, 자신의 성곽을 삼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성곽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돈이나 힘, 스펙이나 권력으로 자기 인생의 성곽을 쌓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성이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허망한 성 바벨론 제국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환상 3장 1절부터 10절 여호수아의 옷과 새싹과 돌입니다. 사단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부정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이것은 비단 여호수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정죄하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그들이 받은 형벌이 충분하고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리어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 새 옷으로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복음과 같은 스가랴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종 새싹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의 환상을 통해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시고 그의 통치 아래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새싹과 돌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죄의 다스림 아래 모든 죄악들이 용서되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사명을 맡은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적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통치만이 참된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4장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순금 등잔대 위에 기름그릇, 7등잔, 7관이 있고 그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합니다. 성전은 언약 백성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기에 숱한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성전은 재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을 통해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이 가능하고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진행되고 완성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가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참 성전, 참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될 것을 말씀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도요, 반대의 부딪힘이 있고 중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작은 일이라고 미약하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 5장 1절부터 4절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 성전 재건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정결인 것을 말씀합니다. 두루마리의 커다란 크기와 그 속에 적힌 저주는 백성의 삶을 곪게 만든 죄를 제거하고 백성의 삶을 재건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이런 의지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펼쳐진 채 곳곳을 날아다닙니다. 도둑의 집이나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은 5장 11절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에바라는 것은 곡식의 양을 재기 위한 측량 기구입니다. 돛박과 같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에바의 곡식과 함께 정직을 담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에바의 곡식과 함께 자신들의 욕심을 담았습니다. 에바에 담긴 욕심이 커질수록 그들의 삶의 죄악도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한 여인, 그 악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바에서 한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요, 이 에바를 들어 먼 바벨론 신할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죄를 멀리 보냄으로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 재건 이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이었습니다. 죄의 청산 없이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가 없고 정결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은요, 6장 1절부터 8절 네 대의 병거입니다. 두 구리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며 깊은 밤에서 시작된 이 환상이 이제 동이 트는 새벽 끝이 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보여주십니다. 네 병거를 사방으로 보내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이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온 땅의 모든 악을 제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을 바라며 그 성공과 출세에 심취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8가지 환상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게 하시며 회복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가랴 1장 8장까지를 4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6절 회개 촉구, 두 번째 단락은 1장 7절부터 6장 8절 8개의 환상, 이제 세 번째 단락은 6장 9절부터 15절 면류관과 새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의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새싹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그 자리에 앉아 왕과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성전이 앞으로 참된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완성하겠지만 장차 새싹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7장서부터 8장 헛된 금식과 회복입니다. 성전 기초를 놓은 지 2년이 지나 성전이 점점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을 때 베델에서 사람을 보내어 금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매년 5월과 7월 두 차례 하나님께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1년에 2번씩 한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금식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도리어 금식하는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떼쓰는 수단이었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습관으로 전락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건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도 이 무슬림들도 매년 한 달 정도를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질녘까지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가랴서 7장 9절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정의를 실천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배려하며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을 지금 10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이끄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확증입니다. 비록 우상 숭배와 불의한 삶으로 선지자의 경고를 끝까지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까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긴 침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형벌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축복하며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의 절기가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난날 실패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까지 변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의와 화평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스가랴에서는 크게 내용과 저작 시기에 따라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8장은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었고, 1장과 8장까지를 네 단락으로 다시 나눠서 1장 1절부터 6절 회개의 촉구, 두 번째 단락은 1장 7절부터 6장 8절 8개 환상, 세 번째 단락은 6장 9절부터 15절 면류관과 새싹, 네 번째 단락 7장과 8절 헛된 근심과 회복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 9장부터 14장은 의기소침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 위로하며 메시아에 의한 구원과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에 의한 구원과 승리입니다. 그리고 9장과 14장을 크게 두 단락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9장서부터 11장 고난받는 메시아고요, 두 번째 단락은 12장서부터 14장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첫 번째 단락 9장서부터 11장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였던 주변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 열광의 어떤 부와 명성과 권세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영원한 권력이란 없습니다. 힘을 자랑하던 자들이 더 큰 힘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딸들은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하신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런데 열국의 왕들은 세상을 무력으로 평정하지만 예루살렘에 오시는 왕은 겸손하여 정복자의 화려한 준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의 몸을 얻고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을 화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공의로우시기에 갇힌 자들에게는 해방을, 흩어진 자들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는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산과 들로 헤매며 마침내 찾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목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이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선한 목자를 거역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품삯으로 은 30을 줍니다. 은 30은 종의 죽음에 대한 보상금과 같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얻은 대가도 은 30 아니었습니까? 스가랴는 그 싹을 성전에서 토기장이 밭에다가 던져버립니다. 이처럼 9장서부터 11장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장서부터 14장인데요,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취하게 하는 잔과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예루살렘을 삼키려 했던 이방 나라의 군대는 비틀거리게 되고요, 예루살렘을 건드리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어서 마치 외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처럼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깨끗이 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백성들을 부정하게 만든 우상과 거짓 영은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하나님만 홀로 왕이심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대적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예루살렘에 다시는 전쟁과 재앙과 저주가 없고 진정한 평화와 안식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도시 전체가 여호와께 성결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환상과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스가랴서에서 성전 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성전으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싹, 돌, 나무 새끼를 타시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왕, 목자, 버림받은 자와 같은 말씀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황은 피폐하고 빈곤한 삶이지만, 그러나 지금 짓고 있는 성전 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선한 목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스가랴의 환상과 예언의 성취를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라는 말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이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은 완성될 것입니다. 마침내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으로 오늘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던 환상과 예언대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자초했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온전히 다 돌아오지 못한 거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 새 옷으로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정죄함 없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음으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 지금의 고통의 밤이 지나 새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돈이나 힘, 스펙이나 권력이 나의 보호막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불성곽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불성곽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적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바른 정의를 실천하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배려하며 돌아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자의 화려한 줌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 새끼의 몸을 얹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다스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장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은 완성될 것이고 마침내 미래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의 삶 넉넉하게 감당하며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정의와 평화와 구원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죄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둘러싼 삶의 환경이 어렵고 피곤하지만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정결의 관을 씌우시고 거룩하다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며 영원하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중국과 이 지구촌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